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두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또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의 그 선택은 누구에게 주어지자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자세히 알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삶에 분명히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다고 했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버릴까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글쎄요,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데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정말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 마귀는 늘 다른 마음을 줘요. 그래서 다른 주님의 뜻과 사단이 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의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많은 선악과를, 많은 과실들을 줘놓고 그것들은 네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만 이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으면은 안 먹지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심판 받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나 지옥은 안 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 어떤 그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은 천국 갈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나중에 이제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그러세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예. 제가 그래도 그 위에 말씀이니까 같이 보세요, 그냥. 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냥 무조건 구하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는 너희에게 꼭 주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어때요? 그 말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막 달라고 막 기도해. 이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막 달라고만 해.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거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이건 믿고 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전도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만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그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6절 후반절 다시 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이제 의심하면 그 어떤 그 바닷물이 바람에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줄까 안 줄까, 이거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실 수가 없죠. 믿지 않는데 뭘 줘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그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냐면은, 우리는 자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둘 다 잃어버려요. 신앙도 안 되고 세상에서 도 그렇게 크게 영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자꾸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자기 것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쩌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못 이루고 저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하면, 또 거기에 이제 그잖아요, 따라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쩐다고 그래요? 더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이거든요. 자, 그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땡겨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먼저가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두 개 다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개 다 그것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내 육신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예.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호세아서 3장 구약성경 1258장입니다. 1258장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 떡을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제가 이 말씀이 아닌데 10장이네. 10장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에 많게 하며 그 땅에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무성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많이 맺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예?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잘 되고요. 예?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도 막 성공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막 영예를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 많이 열수록 무엇을 하냐 하고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많이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받고 거듭난 구별된 무리들, 예?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는 일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 가서도 뭐 승진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영예를 누리고 뭐 부도 누리고 또 뭐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제단들을 많이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그럴수록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아까 주님을 가까이 하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 했잖아요. 예,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잖아요. 그럴수록 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결케 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 또 세상에서 어떤 자기가 얻는 영예가 신일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자기가 직장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이 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멀리 하고 더 그것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에 더 많이 마음을 쓰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더 영광을 얻고 영예를 얻을 것인가? 이건 전부 다 뭐냐? 다른 제단이에요. 그 많은 제단들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정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 그럴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많은 제단들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제단을 많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근데 주상들을 막 만들어. 뭔가 다른 신들의 어떤 것들을,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상들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우선시 되는 것이 뭐예요? 주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주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가 주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주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이 주상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 주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의 일과 그것들과 딱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면 알아요. 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들이 있어요. 자기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 그걸 보면 그것이 자기의 주상이에요. 자기의 재단이에요. 예. 주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것들이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면, 두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것을 먼저 선택하는지, 주님 내 육신의 소욕을 먼저, 육신의 소욕에서 그 구미가 땡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재단이고 주상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니다. 아름답게 하는 데다 저희가 두 마음을 어쨌어요?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어쩐다 했어요? 허리시리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들을 먼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쫓고 자기의 소욕을 먼저 쫓으면요, 반드시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고 해요?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 여기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 제단을 쳐서 깨트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주상이다, 깨트려 버릴 거예요. 돈이 주상이다, 막 돈을 따라 살아간다, 이거 깨트려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나에게 허락했다니까요. 열매를 맺는데 무성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했다 그 말이에요.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들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어떤 무엇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는 주상이고 재단입니다. 그건 깨뜨리신다 그 말이에요. 예.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8장. 구약 성경 274장입니다. 274장.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어쩌라 했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쩐다고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쩌라 했어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쩌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힘든 어떤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네가 어떤가를, 우리 믿음이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시험이 올 때 불시험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 그런 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이러면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주셔서 걷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다니까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 다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그잖아요.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상황과 형편이 딱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면 언제든지 주님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어떤 형편과 상황을 따라 가버린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대가를 물으실 텐데 그것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내 육신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영예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은 보이죠. 그것은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시치 못하고 그랬어요. 성경이면 온시치 멀리 보지 못해. 이건
눈은 가졌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쩌게 될까?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보니까 야, 이제 배고픔 면했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배고픔 면하고요. 또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어때요?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가는 것이 어디 세상적인 유흥이나 즐기려고 오고 어떤 뭔가 인생에 어떤 낙을 누린다고 막 뭔가 하여튼 육신의 즐거움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데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가져가면 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화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그랜드 캐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라도 내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면요, 그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자고 하면은 세상에 볼거리, 즐길거리 그런 거 가자고 하면은 저는 그거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할 수도 있지만 더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세계, 거기에는 복음 전하는 데는 아까워.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건 뭔가 허비한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먹어서 배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야, 배불러야죠.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잘해야 돼요. 왜? 우리가 형제가 기업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의 마음은요, 온통 그 기업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 모아들이기 위해서 기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업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아이고 돈 벌 수 있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막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 막 돈 버는 데는 눈이 뻘게 갖고 막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어. 그거 하나님께 그냥 두시겠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만히 그러다가 사업도 망하고 몸도 병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히 책망받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불의한 청지기 면했을 것 같은데 부지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제일 못한 것이 뭐냐? 전도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에게는 다 전했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날이 짧으면 3개월이고 1년, 길면 1년이라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뭘 할까 하니까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병원에서는요, 이 사람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니 길어야 1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1년이 지났는데 안 죽고 있더래. 이게 뭐지? 내가 왜 안 죽었지? 그래서 검진을 해보니까 죽겠다고 하는 병이 다 나아 있었을까요? 안 나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도 주셔. 뭐 하라고 줄까요? 복음 전하라고. 예.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고난받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 배부를 때, 그리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막 복음을 위해서 막 살고 막 헌신하고 선거 헌금도 하고, 예? 복음 전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돈 벌어갖고 야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아름다운 데 없을까? 어디 누가 어디 가장 뭐 기가 쏠기갖고 그래 나도 갈게. 거기는 그냥 막 길을 쓰고 가려고 그래. 근데 선교 가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같이 동역하자고 하면 어쩐가요? 마음이? 어디에 마음이 더 끌려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왜 하셨냐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촌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그 57절 한번 봐보실래요? 57절. 예. 한번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 이 사람이 좀 쫓겠다고 해요? 안 쫓겠다고 그래요? 쫓겠다고 해요. 근데 그 쫓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뭐 때문에 쫓으려고 할까요 지금? 에? 아이, 귀신도 쫓아내고 버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3,000명씩 먹여버리고, 막 저기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소경의 눈도 띄어지고. 야, 이 사람 따라가면 뭔가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야, 이 사람 다니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의 영화예요. 자기의 영화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산다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야.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병 고쳐주고 이적 행하고 먹을 거 주고 이러니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59절 보십시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자, 나를 쫓으라 하니까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이걸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먼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먼저가. 자,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지금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할게요. 그 얘기예요. 아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엄마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곧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그 장사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할까요? 못 할까요? 이 사람 못 해요.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뭘까요? 뭐요? 금방 얘기해도 봐. 또 하나는요? 변명. 또 하나는요? 자기 합리화. 자, 우리 솔직히 우리 마음 한번 딱 털어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핑계 대요, 안 돼요? 핑계 대잖아요. 자꾸 얘들 때문에. 뭐 때문에?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러세요? 다른 것은 다 막 다른 사람에게 빠질까봐 뒤처질까봐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주님의 일에는 그렇게 뭔가 하기를 싫어하냐 그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몸이 조금만 아플라고 하면요,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거짓말한 거 주님께서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핑계고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전부 자기 합리화로 다 포장을 해요. 막 내가 이래서 저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59절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라겠어요? 전파라 하시고. 먼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예.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6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작별게 허락하소서. 나 좀 아직 우리 가족들하고 좀 그래도 작별 인사하고 가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 달라는 거예요. 시간 달라고. 근데 바울이 작별하고 가든가요? 그냥 가든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그래서 쫓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쫓지 않으려는 마음은 없잖아요. 쫓지 않으려는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뭐가 붙잡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들. 자, 오늘 확실하게 정합시다. 하나님이 두 마음 없는 자를 싫어하셔요.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 열심히 다니십시오.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생활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이 정말 아름다워져야 돼요. 예? 부부간의 사이도 참 좋아야 되고, 맨날 찌그락짜그락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근데 문제는요, 그 뭐 때문에 그래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예? 정말 이제 오늘 직장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 전하러 가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막 빈둥빈둥 놀고 있고 직장 상사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복음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말을 또 하기는 엉통지게 해버려.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언어 다 구사해 가면서 쓰고 그러면 복음 전해지겠냐고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는 말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2절 봅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운전하는 사람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뒤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래 알았어 뭐라고 이렇게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디만 봐야 돼요? 앞만 봐야지. 앞만 봐야 돼. 운전하면서 막 휴대폰으로 오라가고 가는 사람 있다면 어때요? 큰일 나지요. 큰일 나. 네.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이 쟁기를,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쟁기질 해봤거든요. 서로 쟁기질 해봤다고요. 쟁기질 아무나 못합니다. 쟁기질을 하려면 뒤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뒤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쟁기 버섯이 엄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쟁기질을 하면요, 쟁기 버선도 보면 안 돼. 소 가는 것만 쭉 보고 가야 돼요. 분명히 표대가 분명해야 돼. 예. 그래 쟁기질하면서 해찰하는 거예요, 막. 예?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구원받는 거. 다른 말로 세상 돌아보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 돌아보지 말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예?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이 성에 속한 자가 있느냐, 이 성에서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근데 그 사이들에게 말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나올 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본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예요? 노세아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돔 기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돌아봤다. 세상에 푹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돌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소금의 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젖어 살고 세상에 마음에 두고 살면요, 그렇게 맛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12시 20분 기차를 타야 되니까 다 못 끝내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해라. 모이기를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먼저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마음을 쓰는 그런 우리 여수 우리들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